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보기 전에 퀴즈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입니다. 자, 김민지 쌤 보셨죠? 네, 6명. 자, 시작. 앞서는 없습니다. 사명은 없습니다만 했는데요. 저 사명 이상한데. 사명 없습니다. 이렇게만 들렸는데요. 없습니다입니까? 네, 잘했습니다. 박수. 잘했습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사명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율법을 막 범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의 그 이전에 우리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근거의 말씀을 누가가 아주 최소한으로 약간 소개를 해놨어요. 그죠? 그 소개를 해놨던 두 가지 몇 장에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김희 집사님 처음 장에 할례 사건 잘했습니다. 박수. 하나가 더 있죠. 또 몇 장 어디에서? 자, 아까 안 했다는 분들 손 들으세요.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손 들고 얘기하시라고. 손을 드세요. 그렇죠. 뭐 손 들고 부끄러워하십니까? 이제 18장에 갱그레아 잘하셨어요. 권사님 박수. 잘했죠. 18장 갱그레아에서 또 이제 그 어떤 머리를 깎고 하는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증거의 그 발자취들이 우리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뭘 요청했습니까? 자, 안 했던 분들 중에 뭘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요청을 했죠? 손을 들고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아마 결박과 환란 좀 피하지 않겠냐 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네는 뭡니까? 네 하지 말고 안 되겠다. 자, 은민이, 채은이, 우리 가족. 자, 우리 가족. 자,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이. 부끄럽거나 박수 받거나. 자, 굉장히 모험인데, 자, 자신감 한번 해보자. 3명 시작.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요. 결례를 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결례가 무슨 예의를 범한 결례인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범한 거는 결례죠. 그죠? 예의가 없는 거였지만 그 결례는 그 결례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예식이 결례입니다. 그죠? 나의 모든 거를 율법적으로.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면 그게 이제 결례가 돼서 이제 신고를 하고 제사장한테 보이면 오케이, 너는 이제 나시린으로 했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범하긴 했지만 용서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받았어요. 그죠? 바울은 받아서. 근데 왜 받았습니까? 자, 바울은 이거 왜 받았어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열받고. 이거 왜 받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김희 집사님. 그렇죠. 박수. 그죠?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예수를 만나기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랑보다 앞서는 사명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분된 성도의 구별된 삶. 자, 이제 여기 뭐 단어를 보니까 좀 비슷한 단어를 제가 두 개를 좀 써놨습니다. 그죠? 세상과 구분된, 그 다음에 성도의 구별된 삶.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자,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요번에 말씀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성도로서 구분되었잖아요. 성도로서 구분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종교 의식은 뭐냐면 그냥 구분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구분되어져서 자기들이 구별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뭐냐면 구분되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구분되었으면 구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가정에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사랑보다 앞선 사명은 없는데 지금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왜 이러한 일들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과 자기는 구분되었고, 그럼 구분되었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린 단순히 그냥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 거, 그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인된 삶이긴 하지만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전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구분과 구별. 자, 구분이 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눌 분, 구별은 다를 별이에요. 비슷하게 써요.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 두 가지를 같이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그 따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같이 쓸 때는 확실하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분은요, 큰 성질이에요. 큰 성질.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분된 구성원들 사이에 그 차이점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포에마라는 교회로 성도로 구분이 됐잖아요. 세상 가운데 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포에마 교회로 구분이 되었지만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다 다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구별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어떤 목적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 단어를 떠올리고 사전을 찾아보니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죠? 개막식을 한번 봤는데 멋있게 막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참여 숫자가 처음으로 똑같아졌대요. 뭐 5,100 얼마인데 처음으로 50대 50. 완전히 똑같은 그런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평등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에요,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그죠? 구분된 거예요. 전체 성질이 구분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구별도 해야죠. 남자가 할 역할, 여자가 할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세상적 언어예요.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죠. 근데 그 인권이나 권리는 서로 같은, 그래서 뭐예요? 지금 틀릴 별이 아니고 다를 별이에요.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하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경의 창조적 질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본질,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분된 자들이긴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피하고 고난을 그냥 피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성도로 예수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다 구분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감당하는 직분들을 구별시키시죠.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뭐를 세워요? 여러분들 같은 귀한 일꾼들,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하고 하는 일들은 조금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거. 이거는 구별이 필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다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구별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고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구분이 되었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나눌 분과 그다음에 다를 별을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 분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의 어디에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다 착하잖아, 주일날은. 주일날 다 착해졌다가 월요일만 되면 싹 돌변하는 거, 그죠?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잖아요. 전혀 구분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잘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 매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보면 피곤해요. 자꾸 지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 성령의 고백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맞았잖아요. 결례를 7일을 행하든 70일을 행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무조건 유대인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한 목적을 삼고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레가 다 찼어요. 이레가 다 차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의 그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소란스러우니까 누가 들어요? 그거를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이야 해서 이제 군대가 소집이 돼서 이제 에워싸고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하고 똑같은 장면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3차의 마지막 여정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3차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영내로 데리고 가죠. 그죠? 자기 주둔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바울은 많이 얻어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들것에 실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근데 들어와서 이제 딱 구분과 구별이 됐어요. 이제 그들과 떨어져서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가 돼서 이제 바울이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자기 간증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토킹 워십이라서 사도행전 잠시 쉬는데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그 간증의 내용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제목의 어떤 줄거리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역시나 찾아온 결박과 환란인데 그 결박과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 자, 처음에 27절 보니까 충동으로 찾아옵니다. 충동. 자,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성도들에게 있는 늘 날마다 오는 공격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충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충동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네케온이라는 단어예요. 시네케온. 자, 놀라다, 뭐 선동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의 그 원형이 뭐냐면 쉰케오라는 단어예요. 쉰케오. 빨갛게 돼 있죠? 쉰케오. 이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요란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랑 사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쉰켄네타이라는 해서 요란하고 소란스럽다. 근데 이제 영어 번역을 좀 보니까 27절은 still the up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 이제 막 흔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in confusion 하면은 혼란 속으로 분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형의 의미가 뭐예요? 홍수가 범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갑자기 물이 범람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물이 막 넘쳐서 허세 흔들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수재민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왜 저기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틈이 없이 갑자기 불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다 괜찮겠지 하고 터널도 들어가고 괜찮겠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피할 새가 없이 물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차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쉰케오라는 것은 처음에는 충동질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충동질이 시작돼서 점점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다가 요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군중 안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내적인 심적인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살짝 충동해요. 그래서 약간 흔들어 놓는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흔들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확 넘쳐버리는 거죠. 이게 쉰케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27절과 31절 번역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다르겠지만 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이제
그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자,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란 말 나오죠. 비방하여라는 거는 이제 전치사예요. 이 어떤 비방이란 딱 단어를 쓰지 않고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대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충동질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쭉 발전이 되어서 홍수처럼 범람이 해서 일으켜서 요란하게 만드는 소동까지 쉰케네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지금 비방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뭘 가지고 비방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걸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뭘 가지고 비방했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헬라인이 누굴까요? 네? 아니요. 29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충동질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정보가 지금 잘못된 정보예요. 바울과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는 것을 봐놓고서는 추측하는 거죠. 데리고 성전의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비방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뭐를 통하여. 근데 이 비방이란 카타란 전치사가 정말 헬라어의 어떤 그 인용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 진짜 비방이 아니라 그냥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막 하는 거예요. 쉰케오를 가지고 와서 싹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어떻게 홍수처럼 범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었고 오히려 바울은 이래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지극히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에 대한 율법적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단은 늘 이런 충동질의 어떤 유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하나씩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지난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봤었던 것은 뭐예요? 배를 타고 가나? 그냥 걸어가나 괜찮지 않냐? 왜 배를 타고 가는 것, 걸어가는 것 때문에 분파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사단이? 그렇죠. 결례를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정보들을 막 가져와서 이미 바울이 모세의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도 안 지킨다. 근데 바울은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과 말이 전해져서 이상한 정보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런 게 결국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사단의 비방, 그거는 전혀 팩트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비방을 할 때 충동과 소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동과 비방은요, 그냥 충동과 비방으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죽이려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비방하고 단순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가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결국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고로 욕심이 뭐예요? 사망의 하나의 다 근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것 어느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조그마하지 않고 마귀는 그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리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32절 보니까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결박과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33절 천부제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고 수세사슬로 결박하라. 이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결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결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후에 계속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겁니다. 이 결박 때문에 수많은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박이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이제 결박하라 해서 결박이 되어지는데 34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이게 카타예요, 카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정확하게 무슨 어떤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각자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이걸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자주 반복해서 경험했던 거 놀랍지도 않아요. 바울은 지금 늘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많은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학교에서 친구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도 내 언어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분별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일단 데리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들것에 이렇게 들려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어떤 고통, 바울이 당했던 고통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거듭되는 공격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막 좌우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함께 인사하고 격려했지만 전반기에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후반기에도 그럴 때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인수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8월 달에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한 달 동안 또 양육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도 바울도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었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남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들겨 맞아서 들것에 옮겨졌는데요. 이제 옮겨져서 37절에 바울을 데려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들것에 이렇게 막 실려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 또 바울이 나 같으면 그냥 좀 누워 있겠다. 참 바울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난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달라. 나 같으면 맞았으니까 하루 정도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도 왔으니까 좀 맞았고 아프니까 약도 좀 바르고 조금 회복도 해야 되는데 들것에 딱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은 1차 때도 그래.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툭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탁 일어설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어서서 한 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0절째 일어나가지고요. 다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AXS 팀 모이 에이펜데프로스 무슨 말이야 이거. 그죠? 자,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네. 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뭘 쓰세요, 지금? 네,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번역을 해버리네요, 여러분들은. 잘했어요. 이거 어느 언어예요? 저쪽 이 언어 우리 맨날 보잖아. 그래 헬라어잖아. 저쪽은 뭐야? 저쪽 저쪽은 맞다 그래. 저쪽 이쪽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멀죠, 그죠? 이제 헬라 말이잖아, 헬라 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30절 마지막 보세요. 얘가 헬라 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지금 헬라 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어나면서 AXST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천부장 뭐야 이 사람 지금 유대인들 자기 사이 유대인들끼리 지금 일어난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데리고 들어와 보니 지금 어떤 말을 해요? 헬라 말을 해요.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람어, 이제 히브리어 이런 것만 할 줄 알고 헬라 말을 잘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헬라 말을 탁 하니까 천부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덜컥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부장이 말하는 너무 당황하고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죠. 얘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걷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이거 무슨 사건이야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헬라 말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가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그다음 뭐예요? 소읍이 아닌 굉장히 큰 도시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던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지금 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천부장이 네가 나를 해할 수가 재판할 수가 그래서 죄를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천부장이 이제 다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이 당시는 지금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헬라 말로 지금 이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라고 했냐면 청컨대 백성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결박과 환난은 우리가 보기엔 피하고 싶은 거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긴 하지만 세상과 구분된 성도들이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계속 그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는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천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내로 와서 영내 그 높은 곳에서 이제 그 폭도들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바울이 그 서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었던 그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분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미시오 데이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결박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충동과 비방과 요란하게 오는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 속에서도 그래 그렇게 나를 결박하고 나를 흔들어 놓지만 이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역사를 지금 사단은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방해하려고 지금 엄청난 충동질과 그래서 나를 요란하고 홍수가 범람하듯 나를 흔들어 놓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 그 속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죽을 것처럼 쓰러져 있던 자를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발휘하냐고요. 그 일어나가지고 아파하면 자기 히브리 말로 할 만한데 AXS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말을 왜 헬라 말을 왜 하냐고 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에게 나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놓으면,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도 봤잖아요.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나와가지고 간수장이 이제 가십시오 할 때, 아니 네 상관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가도록 그런 어떤 절차들을 딱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런 기발한 지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간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 충동과 이 비방과 이 요란한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상황, 환경,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진짜 구별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간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간증이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분되어져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 그런 어떤 잘못된 구별의식, 선민 사상이 있는 가운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두 가지의 언어가 다 두 가지의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0절에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로 또 얘기합니까? 아, 딱 똑똑한 사람이다, 그죠? 몇 개 언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기억나요? 형제들아.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결박하고 환난을 가져다주는, 나를 거반 죽일 정도로 공격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잘됐다, 내가 지금 천부장 영내에 들어왔으니까 메롱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시끄럽고 요란하고 하니까 천부장이 도저히 이거는 얘기가 대화가 안 되니까 데리고 들어올 정도였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감정적으로 넘쳐 흘렀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조용히, 오늘 40절 보세요.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적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세요. 22장 2절. 이제 다다음 주 할 거예요. 2절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 조용과 그다음 이 조용이 헬라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조용은 바울이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22장 2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진짜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이런다고 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성도로서, 사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충동과 비방과 요란함에 놓여지긴 하지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별된 섭리들을 늘 기대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분별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해요. 그죠? 좋은 거 나쁜 거를 자꾸 구별해야 되는 것을 성경적 분별로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국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학교로, 그 다음에 가정생활하면서 내 언어와 생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죠? 우리 대학생들도 1학기 너무 수고 많이 하였고, 그 유초등부 우리 어린애들 힘든 일 없을 것 같아도 얼마나 이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겪는 고난이 심각한지 몰라요. 그 결박과 환난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견뎌왔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또 가족 친지들과 여러 가지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또 전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의 스토리로 후반기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에 모든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 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도 그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좀 힘을 우리가 잘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박과 환난이 있다 없다. 결박과 환난은 피해야 된다 안 피해야 된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피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고 그 속에 딱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지겠지만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이죠.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속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소란스럽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환난을 다 지나가신 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게 신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조금 어렵지만 조금 지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또 소식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다음 주 토킹 워십 하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계속 화장하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잘 오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런 결박과 환난이 있었던 그런 우리가 이제 바울이 22장에 간증하니까 우리도 그런 간증으로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누고 그 힘을 받아서 또 후반기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